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그 바울 사도가 유일하게 그 얼굴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 그 로마 옥중에서 보낸 그런 그 편지입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그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거기 복음을 받고 이 에바브라가 그 로마 감옥에 찾아가서 이 바울 사도에게 이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전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육신으로는 직접 얼굴을 보질 못했어요. 소식만 들었죠.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뭘 전하려고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고 잡다한 그런 어떤 이론이나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내가 전해주길 원한다.
그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러면서 육신으로는 너희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성령 안에서 너희 심령의 규모와 믿음의 그런 규모 어떠함을 내가 안다. 자, 이걸 보면 바울 사도의 심령은 벌써 멀리서도 그 성령 안에서 그들의 심령을 접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은 심령의 교제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뭘 그걸 나누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나누고 접하는 건데 이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이지만은 믿음의 규모를 벌써 알아요. 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성령의 역사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모든 그 시작,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십자가 능력으로만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여기 표현하기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라. 지혜라는 것은 분별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관련이 있어요. 에베소 1장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뭘 깨닫는 겁니다. 이 말씀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냐, 구원이 어떤 것이냐, 그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시의 믿음으로 받아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실제화되는 경험, 삶, 체험을 말합니다. 생활을 말해요. 그게 모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가지인데 그 가지의 목적은 뭐예요?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그 그리스도와 참 포도나무이신 그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게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육신적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내 3년 동안 날 쫓아다녔는데 뭘 나에게서 얻었고 나와 지금 어떤 관계,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혈육이 아니요 아버지의 성령으로 네가 이걸 아는 거다. 체험을 실제로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눈이 열려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구원을, 죄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이 예수와 깊은 그런 생명의 실제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성장, 내 안에 놀라운 자유, 그걸 점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여기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이게 보니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그 거짓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단 그런 세력들이 많았는데 역시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거짓된 그 선생들이 와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율법을 말하죠. 율법주의, 그런 어떤 신비주의, 이제 뒤에 보면 그걸 설명을 하는데요, 바울 사도가요. 그래서 그거를 쫓으면 안 된다. 속임수, 너희 영혼을 노략할까 주의해라. 이 9절에는 그 안에는 여기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9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지만은 그 안에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완성해버렸다. 오늘 여러분과 제 모든 구원, 생명, 모든 것들 다 문제들을 다 해결해버리시고 죄와 사망 문제, 그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지금 살아계신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죠. 그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여러분과 저도, 연합된 여러분과 저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성의 모든 충만, 이건 신성, 이거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으로 충만해진 그 충만으로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구원, 거룩함, 능력 다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아니 그냥 이건 난 안 그런데 그 보지 마시고 그냥 이론적으로라도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이미 주신 거예요. 충만해졌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충만해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입니다. 법적인 지위예요. 여러분과 제 신분이 하나님 모실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흙탕물에 넘어 심지어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시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의 노력,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계시를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이미. 이는 내가 죄에게 더 이상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취한 태도는 뭐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심과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자처럼 뭘 그렇게 의로운 자처럼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이미 된 것으로 여겨라 그거예요. 여겨라 그렇게. 그 이제 상업적인 용어예요. 간주하라. 그 우리 학교 때 보면은 북이라는 거 배웁니다. 주판. 뭐 그냥 주판 시간에 맨날 요걸 연습했잖아요. 이렇게. 그 4개짜리 가지고 이렇게. 뭐 3이요, 70이요, 80이요. 그 주선생님 부르면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북이. 그러니까 계산이 뭐예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3이에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내가 여기 지갑에 지금 돈을 한 10만 원 가지고 있어요. 그 10만 원이 가지고 있는데 만일 내가 생각하길 아이고 참 좀 크게 많이 가지고 다녀야지. 나 100만 원 가지고 있어. 그러고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어. 100만 원 가지고 있어. 여기고 암만 외우면은 100만 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 10만 원 가지고 있으니까 나 여기 10만 원 있어. 내가 저기 가서 한 7만 원, 8만 원 돈을 살 수 있어. 그리고 여기면은 그 실제예요, 아니에요? 그 있는 걸 그대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미 여러분과 제가 뭘 하기도 전에 2000년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릴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예수님 피로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 간주의 믿음이에요. 그 믿으면 그 실제로 그렇게 돼버려요. 양심의 평안이 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믿음의 실상을 그렇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이미 충만해졌구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이거 위치인데 신분인데 그리 믿으면 이제 내 것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영 안에서는 우리 사람이 영, 혼, 몸 중에서 영으로는 이게 실제가 돼 있어요. 이미 완성돼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내가 체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11절에 충만해졌다. 그래 놓고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 아담의 몸, 곧 옛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걸 벗어버린다.
그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구약 시대는 할례라고 했는데 이걸 바울 사도가 재차 신약적인 용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신약의 성도들이 쉽게 그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요 받았느니라요.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전부 다 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한 서너 가지가 나와요. 오늘 여기 보니까 첫째, 세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뭘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지, 어디 이르러야지,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받았다. 자, 일으켜진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와 함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 여러분 이게 일으키신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살리시고 사해 주시고 요 경험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 경험 속에 가만히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제일 먼저 오십니까? 여러분들 경험 가운데 보면 먼저 일으켜지는 경험했어요? 일으켜지는 이거 생활을 말해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구원받자마자 막 세상 이기고 사탄 이기셨어요? 맨날 팽팽 졌잖아요. 넘어지고 방황하고 제일 먼저 뭘 받았어요? 여기 셋 중에 에? 죄사함 먼저 제일 먼저 받았잖아요. 그죠? 거듭날 때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릴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시고 가셔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부활이신 주님이 명령할 때 뭐예요? 살아났어. 호흡이 돌아왔어요. 생명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일어나서 걸어 나오잖아요. 걸어 나오는데 꽁꽁 묶여가지고서 뭐예요? 제가 가만히 그걸 생각하니까 이렇게 꽁꽁 묶였으니까 모두 묶였으니까 아마 껑충껑충 이렇게 뛰어나왔을 것 같아요. 뭐 이게 걸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팔도.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경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나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 다음에는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젠 그 안전뱅이 살면서 맨날 거기 광야에 그런 안전뱅이 살면서 일으키심 받는 삶, 승리의 삶을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번 레위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구약 성경 147페이지입니다. 구약 147페이지에
레위기 1장 1절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이 회막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 그런 뜻입니다. 회의한다. 모일 회자, 천막 한 막자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매일매일 만나길 원하세요. 그 부르셔요. 그런데 그 부르시는데 제물이 여기 한 몇 가지 나와요. 한 5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소의 번제이면 번제가 제일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 가면은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이 소제가 나와요. 유일하게 식물성 가루,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말합니다. 소제. 그 다음에 3장 1절에 가면 뭐예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서로 드리려거든. 그 다음 세 번째로 뭐예요?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엔 여기 보니까 우리 4장 4장 20절에 보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속죄제예요. 4장은. 근데 5장에 가면은 거기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 여기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그러니까 여기 5장까지 제물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오늘 좀 성경 공부 생각한다 생각하시고 5가지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는 번제는 뭐예요? 이 번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만 잡수시는 거예요? 사람도 먹는 거예요? 하나님만 잡수요. 사람은 절대 몫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불태워서 드려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곧 주님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 나서 오실 때에 제일 첫 번째 시작은 뭐예요? 번제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에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야. 자,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소제, 이 인성, 식물성은 사람의 성분, 사람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 그래서 오신 목적은 뭐냐?
원수가 됐던, 마치 그 성소의 휘장이 가려진 것처럼 죄악의 담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돼 원수가 됐던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속죄제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원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 원죄. 속 번째는 뭐예요?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호자 위에서 창세전에 의논을 하셨어요. 야, 아들 예수야, 저기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했는데 네가 가서 좀 저 죄를 속죄해라. 그 이 아들이 순종한, 그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잖아요. 순종. 그리고 사람이 돼서 오셨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휘장이 찢어질 때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다 사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피가. 자, 이 순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물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제물을 전부 먹으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이 거룩한 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번제부터 시작했는데 사람인 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뭐부터 시작이 돼요? 거꾸로 해요. 속건제부터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범죄를 예수님 피로 속죄함 받았구나. 그 찬송처럼 어린 양 피로 내 죄 속죄함 받으면 그 어린 양 그 피로 지금 속죄함 너희는 받았느냐? 죄사함 받았느냐? 언제 네가 죄사함 받았느냐? 영원한 속죄를 받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제일 처음은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 속건제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먹어가지고서는 뭐예요? 간신히 지옥은 면했어. 아, 이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렇지만 뭐냐? 이 삶에 내가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권세, 이걸 이기려면은 뭘 먹어야 되냐면 속죄제를 먹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이 말씀을 속죄제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서. 그 속죄 제물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제를 먹어야 돼요. 자, 우리 지난번에 좀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내 죄가 속해졌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죄 문제, 죽음 문제 이건 해결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이 부활의 거룩한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 이 화목 제물을 먹을 때 내 안에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구나.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은 뭐예요? 예수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걸 경험을 하고 주님께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본문에 한번 돌아오셔서 고린도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이 바울 사도가 이 참 그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6절, 7절 두 절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신 생명은 주의 생명입니다. 주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면은 나는 뭡니까? 주의 반대말이, 주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종. 근데 신약 성경의 종이라는 말은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종이라는 말은 그냥, 이런 월급을 받고 일하는 하인이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의 그 편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또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 유다 같은 사람, 유다서 이런 데 보면 뭐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는 육신이 형님인 줄 알았어요.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형님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막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죽은 살 오병이어를 행하고 하면 참 이상하다 좀 우리 형님이. 그리고 미쳤다고 막 안 믿었어요. 육신의 그 형으로만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오늘 이 유다서, 야고보서 쓴 예수님 육신의 동생들,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계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그런 것을 도와주는 주님으로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죽고 부활해서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로구나.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요한일서에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이 무엇이냐? 우리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믿죠? 여기 얼떨떨해요? 자꾸 저와 그랬어요. 저 신앙생활에 내 안에 예수가 와 계셨지만은 어떤 때는 이게 막 신앙 상태가 좋으면은 아우 주님 당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믿지만은 꼭 여러분 그 제자들 육신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처럼 바람과 파도를 막 조용히 시켜 잔잔하게 해. 이간 위기에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 거, 이야 놀라운 분이다 이런 건 있지만은 뭐예요? 오 주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께 나의 삶을 이제 완전히 맡깁니다. 내 가족도 맡깁니다. 남편도 맡깁니다. 아내도 자녀도 맡깁니다. 이 믿음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뭔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뭐예요? 또 문제 생기면은 뭐예요? 내가 또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 뭐 수단 방법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주님 이것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객관적인 주님이야.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 여러분과 제 속에 거듭난 여러분 속에 오신 예수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미 이 주님과 하나 됐다 내가. 여러분 그 베드로 요한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 그 구걸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좀 바라봐라. 그러니까 뭘 얻을까 하고서 바라보니까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어요. 내 것으로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즉각 놔버렸잖아요. 걸으면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거기서 무릎 꿇고서 말이죠. 아유 주님 이거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거 좀 강구했습니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날마다 뭔가 예수에게 이걸 좀 주십시오. 주님 이걸 내게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 관계가 아니라 그런 어린 상태가 아니라 예수 내 안에 오신 예수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서 나와 하나가 되어 있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새 생명, 나의 이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나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구나. 나는 옛날은 죽었구나. 옛사람은 이걸 확실히 믿으시는 단계로 믿음이 들어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활하고 계세요? 좀 희미해져. 자신이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사실인 것이 오늘 그러나 참 감사한 거는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 믿어지는 믿음,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요, 거듭날 때 내가 믿어지는 믿음, 듣고 그 10년 동안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안 믿어지고 보기만 하면 졸음이 오고 수면 졌는데 그날 그 듣는 가운데서 이 믿어져 버렸어요. 꿀과 꿀송이처럼. 야, 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 버려요. 내 것이 돼요. 실제가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사실도 예수 안에서 사실이고 성령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하세요, 주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너희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야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 놓고서 뭐예요? 13절에 가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성령이 소원을 줘 믿음을 줘요. 그 뭐예요?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한번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 한번 거기 한번 좀 다시 한번 아는 말씀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구약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에 내 신, 성신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성신이 이미 와 계시죠? 그거 믿으시죠? 너희 속에 두어, 그 다음에 너희로 내 율례를, 하나님 뜻을,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안하고, 근심하지 않고, 이 모든 삶, 내 율례를 행하게, 너희가 내 규례를,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럼 여기 먼저 뭐예요? 내가 행하는 게 먼저입니까? 주님이 행하게 하는 게 먼저예요.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어서 내 뜻을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 주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굳건히 서가지고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느낌이 어떨지라도, 이 생각이 막 환경이 어떨지라도 주님이 이미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붙잡고 나가다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시고 내 안에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 뿌리를 박는 거야. 지난주에 제가 돌짝밭, 이게 씨는 뿌려지는데 잠시 기쁨으로 봤는데 금세 말라버려요. 그 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습니까? 흙이 얇아서 뿌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좀 깊이 뿌리를 박는, 이건 시간이 걸려요. 이 뿌리를 박는다는 건 뭐예요? 예? 이 씨가 뿌려지면은 여러분 이 밀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하나 그대로 좀 안 뿌려진 씨가 뿌려지면은 이 안에서 썩잖아요. 열이 나고 막 이제 그 안에 거름 막 그 안에 썩어요. 그러니까 이 씨 안에 이 씨 눈이 있잖아요. 생명의 눈. 그 생명의 눈에서부터 싹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줄기가 뻗기 위해서는 그 주위에 있는 살이 전부 썩어 들어가야 돼요. 썩어 들어가서 이걸 먹고 이 눈이 이 싹이 이걸 먹고서 뿌리를 이제 줄기를 위로 뻗는 거예요. 아래 뿌리를 내리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를 부인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 내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 이 거짓된 것들, 이거 속이는 것들, 이 거짓말 믿지 마시고 주님 말씀만 진리만 믿고 이것들은 거짓이다, 귀신들아 물러가라는 얘기겠어. 여러분 담대하게 십자가로 넘기셔야 됩니다. 그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예, 십자가의 죽음에 그 죽음이 실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점점 들을수록 내 안에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럴 때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위로 또 올라가요. 그래서 싹이 그 땅을 뚫고 나오면 뭐예요? 햇빛을 보고 쑥쑥 자라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여러분 이 안에 내가 이런 부패한 것이로구나, 더러운 것이로구나, 야 이건 내가 이걸 여지껏 내가 믿고 살았구나.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에 완전히 부인하고, 이게 내가 아니야. 이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가 죽여버린 거야. 십자가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넘기시고 싸울 때에 여러분과 제 속에 내가 죽고 내가 나를 부인하는 만큼 괴롭죠. 처음에는요. 참 굉장히 싸움이 치열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두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세요. 이게 옛 마음과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이게 막 싸우는데 바울이 얼마나 막 괴롭던지 처음에는 뭐야? 오라, 막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구원받은 후에 바울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성령을 쫓을 때 순종하려고 할 때 얼마나 반항을 하는지, 얼마나 끈질기게 반항합니까? 야, 너 이게 넘어졌는데, 너 조금 전에 죄를 지었는데 네가 뭘 거룩해? 그런 소리, 육신의 소리, 내 모습, 환경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전부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 순종하셔야 돼요. 나는 부인해버리고, 이게 진실이 아니야. 하나님의 참 진실은, 진리는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깨끗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내셨어.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선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내 상태가 어떨지라도 내가 이런 아주 환경이 어려운 상황인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질병, 암에 걸려 있어도 주님 이걸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걸 이미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걸 선포하고 주님만을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성령의 진리가 자유케 하세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안에 믿음의 실상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수 안의 실상이 점점 내게 실제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를 죄로 이끌어가느냐 자꾸 오직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계명도 의로우며 거룩하며 이 참 율법도 거룩하다. 왜 그럼 이게 나를 죽게 만들었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서 그럼 잘못된 거냐 율법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나는 절망적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주님 십자가에 죽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받아들일 때 이젠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가는 죄인이라 그렇게 할 때 십자가의 죽음의 진리가 조금씩 실제화돼요. 내 안에서 저기서 내가 이미 죽었네. 어느 날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점점 비춰주시다가 죽었구나. 완전히 장사됐구나. 내 죽은 장사된 나 자신을 이 할례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할례하면 벗어내면은 뭐가 나타나요? 창조의 창세기 1장에도 뭐예요? 죽음의 바다, 그 죽음을 걷어내니까 바다를 뭐가 드러나요? 3일 만에 육지가 그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 여러분 가정의 심령을 통해 삶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기능을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럴 때 내 안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격이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나타나서 여러분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지금 로마 7장 보세요. 그 2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데 몇 초도 안 돼서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철저한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나를 부인하면 그 부인하는 만큼 분량만큼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새 생명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결과는 뭐예요? 영의 생각은 평강,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럴 때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항상 기뻐해라. 감옥 속에 피투성이가 돼가는데 어디 항상 기뻐해라 시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사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죄에 묶여서 끌려가던 아무 힘없이 사망의 종로를 하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여졌으니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과 승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점점 더 밝히셔서 이 거짓된 소리들, 사탄의 모든 거짓된 역사 다 믿음으로 물리치고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삶을 날마다 내 속은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게 사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